유럽의 어느 마을에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도 신부님이었고 동생도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의 신부님을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셈이 나고 배가 아파진 마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두 신부님 형제들의 얼굴을 자신들의 얼굴처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얼굴로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이제 막 마귀학교를 졸업했던 신참 마귀가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단숨에 저 두 형제들의 얼굴을 우리들의 얼굴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참 마귀는 살그머니 그 형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화로운 얼굴을 가졌던 형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동생의 뺨을 후려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신부의 얼굴들이 금세 마귀의 얼굴들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선배 마귀들은 기분이 좋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금세 저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얼굴처럼 변했지? 그러자 신참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형님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랫마을에 가서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 동생이 당신보다 먼저 주교에 승진하겠다고 합니다. 동생이 형보다 먼저 승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평화로운 얼굴이 갑자기 평화를 잃은 험악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평화로운 얼굴은 사라지고 평화를 잃은 일그러지고 험악한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그 동네에 처음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이 주일 아침이 되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는 교통을 안내하는 경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얼마 전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혹시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교통경찰이 아주 자신 있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밝고 가장 환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동네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환하고 가장 밝은 얼굴을 가진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부산신교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몇 분들은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하게 빛나는 햇빛처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참 좋은 말씀인지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 안쪽 면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들었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소제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빈칸을 메모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실 때에만이 맺을 수가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여기에 보면 그곳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읽었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사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겠지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곳은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는 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 그곳에는 희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할 때는 특별히 희락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조건이 사라져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염려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갈 수 없는 바로 염려를 이기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희락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그 희락 속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속에도 죽음을 이기는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소망으로 가득 찬 희락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꾼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샬롬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느냐? 그곳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한 희락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찬 샬롬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에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샬롬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누리는 샬롬의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몇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란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 화평은 하나님과 샬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샬롬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화평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졌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서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바로 깨어진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탈진 길 위에 세워놓은 동그란 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스듬한 비탈진 길 위에 둥근 공을 세워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공을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그 둥근 공은 한없이 비탈진 길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그 둥근 공과 같아서 이 공을 잡고 있는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한없이 아래를 향하여 추락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연 상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한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해서 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한없이 죄를 향해 추락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저녁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한없이 죄를 향해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할 때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들이 성령에게 붙들려 살지 아니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실 때, 그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느냐? 육체의 열매들만 가득 맺히게 되었는데,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밭 가운데 육체의 잡초들만 그 속에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육체의 열매들이 그 마음의 밭 가운데 육체의 잡초들만 무성하게 그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한순간이라도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는 그 순간 내 안에는 육체의 잡초들이 가득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내 속에 죄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때 바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던 그 에덴의 샬롬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은 이웃과의 샬롬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웃과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물로 드리게 될 가축을 이끌고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갈릴리에 위치한 어느 한 산 위에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문득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북돋을 만한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의 마음속에 그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형제에게 하지 못할 말을 했던 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일이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잠시 머물러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득 그의 마음속에 형제에게 잘못했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강렬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강렬한 가책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도무지 그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가책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 드리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죄가 생각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은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도중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나 강렬한 가책을 주시고 너무나 강렬하게 그의 마음속에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도무지 예배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이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그 화목으로 인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가책과 참회의 마음이 찾아와서 더 이상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통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도 내 안에 잊고 있었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문득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너무나 정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난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나져 버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그 속에 참된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속에 이와 같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날 그 마음속에 아픔과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참된 샬롬의 회복을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화평이란 무엇이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샬롬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이 화평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죄로 인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깨어진 샬롬을 회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샬롬은 결코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샬롬의 삶을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과 샬롬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의 옛 모습이 죽어지는 대가를 통해서 이웃과의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나의 옛 모습이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우리 속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가운데 그 어두웠던 중세 시절에 환한 영성의 빛을 비추었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피조물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면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춤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